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셨던 당신의 성품을 저 인간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뢰하고 생명을 얻는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 문을 여시고 저희의 생각이 아닌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 주차에 저희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었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이 있으면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동전이 없듯이 반대로 뒷면 존재하나 앞면이 없는 동전이 없듯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 또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같이 움직이고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개 이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믿고 쫓아가야 하는지를 믿음장이라고 표현되는 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한 단계 더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 의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를 한번 살피는 것이 저희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믿는다.
그래서 그 믿는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만이라고 읽히는 단어를 씁니다. 아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읽죠. 아만이라고 읽히는 단어를 쓰고 그것의 명사형은 에무나라고 읽힙니다.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뜻이 뭐냐? 이 아만이라는 믿는다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작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나의 의지와 인지력과 생각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히브리 단어의 아만이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단어의 뜻은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명사형인 에무나라는 단어도 이건 믿음이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 좀 특이하죠. 에무나라는 명사형은 충성. 두 번째가 진실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쯤 가면 신실하다, 신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가 믿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고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씁니다. 피스튜오, 믿다라는 게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의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탁하다, 이건 맡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누구에게 맡길 때 예탁금이라고 하죠. 그때 그 탁자가 믿고 돈을 다른 자에게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맡겼다라는 것이 의탁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트러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의미인 믿다라는 피스튜오라는 단어, 명사로는 피스티스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믿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행동을 얘기합니다. 의탁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나에 관한 무엇인가를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어적 의미와 헬라어적 의미를 결합해서 정리를 하면 누군가를 신뢰하여 자신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여 자신을 맡기다. 이 단어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믿음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요. 자동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내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내가 하는 어떤 동작, 이걸 자동사라고 하죠. 그 믿음을 그렇게 자동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나의 생각이 믿음이 되고 또는 나의 확신 또는 내가 기대하는 희망이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쫓아가 보면은 확신하다 또는 믿고 누구누구에게 의탁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본질적 속성은 타동사적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을 대상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뭔가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예탁금을 은행에 맡기는 이유가 뭐죠? 나보다는 더 안전하게, 나보다는 더 많은 이자를 불려줄 것이다. 저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하고 내 돈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본과 이자를 충실히 나한테 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맡긴 거죠. 그러면 그럴 만한 대상이 있을 때 내 재산, 내 생명, 나의 권리를 그자에게 의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타동사적 의미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만이라고 쓰이는 믿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시죠. 구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잠깐만 끊습니다. 3절과 3절은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람의 생각입니다. 아브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람이 생각하는 나의 상속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4절은 누구의 말씀이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돼 라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시면 아브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굉장히 잘 아는 상황인데도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아주 간명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아브람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고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아브람이 알 수 있는 보이는 세계로 끌고 갑니다. 밤에 봐라 이거야. 하늘을 봐라. 여기 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 있지. 그거 네가 한번 세볼래? 내 눈에 그건 인지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을 셀 수 없게 많이 내가 번성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미래의 사건인데 아브라함은 보는 것은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내가 설명할게 하고 밖에 끌고 나가서 하늘에 펼쳐져 있는 은하수의 별을 쫙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한번 세볼 수 있으면 세봐봐. 이 정도로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니까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할 때 이 믿으니라는 단어가 바로 아만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아만이라는 동사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었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근본적 믿음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본적 믿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이 됐든 주관이 됐든 재산이 됐든 생명이 됐든 그분께 부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적 의미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이제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초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자동사적 믿음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 그러면 내 정신작용.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다고 믿어. 그런 표현 하죠.
그럼 그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실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이 그는 거짓말을 안 했을 거야 라는 겁니다. 또는 나는 우리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으로 믿어, 이런 말을 쓸 때도 있죠. 이때 믿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사실관계가 아니라 희망을 나타냅니다. 희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래적 희망을 그렇게 표현할 때도 믿는다라는 말을 써요. 또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뭡니까?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죠. 요즘 세대는 부모가 얘기하는 것, 기존 질서, 기존의 가치, 그거 얽매이지 마라라고 가르칩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그것이 곧 창이고 자유고 너의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길이니까 구닥다리 사고방식, 가치관, 아버지 세대가 하던 말은 꼰대 사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얘기하는 너 자신을 믿으라 라는 것은 뭐에 해당돼요? 그건 사실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positive thinking을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례,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음을 얘기할 때의 대부분은 90% 이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믿음을 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정신작용입니다. 나의 주관적 생각, 내가 생각하는 희망, 나의 긍정적 사고를 설명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탁할 대상이 없는 거죠. 어디다 의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어떤 분이 이걸 정리를 했더라고요. 주관적 믿음으로 믿음을 잘못 이해했을 때 빠지는 잘못된 신앙이 4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이걸 살피는 것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이게 주관적 믿음을 쫓아갈 때 빠지는 잘못된 신앙이라 그래요. 첫 번째, 현세 중심적 신앙이 된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복적 신앙에 빠진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를 누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혹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수단이 곧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가진 결핍을 채워주거나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믿음의 대상물이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 기도의 제목이 되거나 명예가 그렇거나 혹은 건강과 무병장수가 믿음의 대상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다가도 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쪼로록 내가 뭔가 잘못하나 보다라고 돌아옵니다. 꼭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이렇지? 요거 해결해야지 하고 돌아와요. 이런 패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위주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혹 성경이 얘기하는 사후세계를 믿더라도 현세적이 아닌 거죠. 돌아올 사후세계를 믿더라도 그 사후세계마저도 자기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위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세 중심적 구복적 신앙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 그걸 도와주는 행복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올라앉은 적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길에 내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의 행복 도움이. 그러니까 이건 주객이 바뀐 겁니다. 이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의 첫 번째. 근데 이런 현상 많이 보잖아요.
고3 학생들을 보면 부모들은 요즘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가보면 있죠. 9월달쯤 넘으면은 새벽 기도회에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참석합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게 그거죠. 두 번째, 자기중심적 믿음, 신앙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합리성을 배제하고, 즉 반지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체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빠지는 신앙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단계는 제가 아까 히브리 단어 아만의 뜻 중에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확신하다. 어느 대상이 확실히 내가 인지가 됐을 때 그분에게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런 확실히 믿게 되는 어떤 증거를 쫓아가는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적 체험을 중시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공급에서 끊어집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 결핍이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 갈망을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주객이 바뀌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영적 결핍 또는 영적 갈망을 정서적 상실감의 회복이나 인생의 좌절감을 극복하는 탈출 수단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나의 감정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찬양 예배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고리타분한 찬송가 이거 다 집어치우고 드럼 치고 기타 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부응을 하니까 밤새 합니다. 찬양 예배를 밤새 해요. 언제까지? 내 감정적으로 뭔가 촉촉히 젖어들었다라고 느낄 때까지 합니다. 혹은 신유의 은사, 병 치료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목사에게 신도들이 쫙 몰려요. 귀신 쫓는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요, 영적 능력이 가장 뛰어난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 드러냈던 능력의 결과물, 눈에 보이는. 자, 아브라함이 못 믿을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던 그런 간접적 증거를 제시하던 그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얘기할 때 나타났던 신적 이적들이거든요.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거 왜 보여줬어요? 그 이적을 쫓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바란다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만 바란다. 그걸 보여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를 쫓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결과물, 그런 기적과 같은 이 껍데기를 쫓아갑니다. 외형적인 것을.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닌 쪽보다 그런 쪽이 훨씬 많습니다. 기적을 행했던 목사, 귀신을 쫓아냈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분명히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눈으로. 이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관적 신앙이 가져오는 잘못 중에 하나가 도덕주의에 빠지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또는 기독교가 무엇을 가리키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었을 때 사랑과 자비요 라고 답변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맹이를 빼면 그리스도가 곧 사랑의 본질이요 라는 알맹이를 빼고 사랑과 자비요 라고 하면
노노맹자가 얘기하는 인사상이 있어요. 어짐, 인, 덕사상.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6년쯤으로 나옵니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아직 살아있을 때인데 그 한학자라고도 하고 철학박사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 알죠? 둘이 대화했던 대화록이 있어요. 대화록이 도울과 김수환의 대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지금도 인터넷에 나옵니다. 근데 그 2006년쯤에 했던 대화인데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도울이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 옛날에 1603년인가 이 지었던 천주실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천주실의.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마테오 리치라는 이탈리아의 신부입니다. 예수회 소속 신부인데 그분이 한자 문화권의 천주교를 설명하려고 이 천주실의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런데 도울 김용욱 선생이 이 천주실의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 서문이라고도 하고 발문이라고도 합니다. 출발되는 문장이 마테오 리치가 주장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하나님은 중국의 상제 개념과도 맥이 닿고 유교의 하늘 사상과도 맥이 닿고 있고 그 상제 개념과 하늘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 천주교의 하나님이요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천주시리에서. 누가 그렇게 설명했다? 카톨릭 신부였던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가 그 책의 서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울이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를 지칭할 뿐 어떤 구체적인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한학자인 도울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 만약 구체적인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즉 기독교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얘기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전도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니까 하나님이 참 수고로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엔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이 나와요. 김수환 추기경 그러면은 카톨릭에서는 가장 믿음의 정점에 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거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새로운 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재하는 상제의 개념이 심화된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카톨릭의 천주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 천주교예요. 하늘의 주인. 천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상제라는 말을 바꾼 거예요. 상제라는 것은 위에 있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황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종교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다 구원할 줄 믿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 자비 또는 구휼 이런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방식을 좇아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결국은 카톨릭과 신교를 가르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구교에서는, 즉 카톨릭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선이고 그걸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뒤에도 나의 공덕이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선 이상이 되도록 정진하는 거예요. 그걸 못 채우면 연옥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 채웠기 때문에 연옥에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을 자기가 노력해서 뚫고 올라가는 단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의화론이라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 사상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5가지 강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왜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을까요? 유교의 하늘사상 또는 중국의 상제사상이 얘기하는 가치관만 쫓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성경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외친 이유가 뭡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요. 그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5개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5개의 강령.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개신교가 바로 그러한 천주교적 사상, 종교다원주의, 어디에도 구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에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뛰쳐나오는 과정입니다. 이 사상이 잘못되면은 종교를, 즉 신앙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분을 내가 알고 영접하는 것에서 뭐로 바뀌어요? 가치관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자비와 구휼, 구제, 이 사업이 곧 종교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뭐가 앞서요? 종교개혁하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불의를 보고 있지 마라. 그게 종교의 하나의 굉장히 큰 가치다.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자기주관적 신앙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런 의식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행동들을 쫓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로 착각합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을 뭐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동으로. 이게 바꿔치기 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일 성수를 주장하고 새벽기도 난 절대 빠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종교적 활동과 열심히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본질이 사라진 다음에 드러나는 행태를 붙잡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 무엇냐? 내가 생각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존재하시나 보이지 않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객관적 믿음이고 그분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심을 발견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은행에 넣듯이. 이게 참된 믿음, 객관적 믿음, 확신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을 읽고 나서도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쫓아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네.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명사만 보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실체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 내 마음속에서 실체화됐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 정신작용이 아니고 실체화됐다라는 게 뭐예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 공중에 돌아다니는 전파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보면 동영상이 나오거나 음악이 나오거나 영화가 나오거나 문자가 나오듯이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가져오는 내용물이 내 눈에 실체화돼서 드러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라고 얘기했을 때 바란다라는 게 뭘까요? 미래입니다.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기다리는 상태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 소망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화된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증거물이라 그래요. 증거물. 증거물이 뭐가 증거물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증거물이죠. 그 내가 어떤 일을 어느 단체에서 돈을 집행했다 할 때 그 당시 돈을 집행할 때에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렇게 의논이 돼서 100만 원을 어디로 쓰자라고 집행한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고 다시 시간이 가고 다시 시간이 가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때 돈이 100만 원이 왜 나갔어? 라고 물으면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걸 입증하려고 뭐를 붙여요? 증거 서류를 붙입니다. 그걸 증빙이라고 그래요. 증빙. 증거 서류를 붙입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어디에서 샀다라는 영수증을 딱 붙여놓으면 뒤에 사람들이 뭘 알아요? 증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증거물. 그때 이렇게 집행된 거야 라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물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 바라는 것, 소망,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 실체화돼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는 안 보이는 것인데 이거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사건, 시간적으로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나한테 실체화된 증거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건 공간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적인 거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게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증거물로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례가 실상과 증거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해하기 힘드셔도 기억하십시오. 이건 객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절로 가보면 이러한 소망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된 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난 증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뭘 바라는 거냐 이거야. 뭘 바라는 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냐. 또 하나는 안 보이는 것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알아야 그게 어떻게 나한테 실체화되느냐를 알게 됩니다. 집중을 거기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뭔가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10절 가보세요. 1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잘못 읽었네요.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는 믿음을 쫓아 살았던 선진들이 뭐를 바라고 있었다? 10절 다시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를 바라본 결과가 이 바람이, 이 소망이 실체화된 사람 속에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터, 성,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예루살렘 성, 하늘의 성, 이거를 바랬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물질을 바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 결과 내 속에 실체화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16절 가보십시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고향입니다. 내가 태어났던 원적지.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했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16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준비한 한 성, 또 10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것이 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6절의 전반부가. 저희가 바랬던 본향, 돌아가고 싶은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현세 중심적으로 구복적으로 이해하는 자는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여기 뭐를 사모하고 바랐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이 예비하실 성, 앞으로 돌아올 영원한 세상, 그걸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관적 믿음과 성경이 얘기하는 객관적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망은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가 내 속에 실체화가 되면 그때서 드러나는 실체화된 것이 믿음이라고 존재한다. 믿음으로 남게 된다. 그 다음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여기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안 보인다라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보이면 다 믿죠. 앞으로 올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입니다. 현재는. 성경이 얘기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라 그러죠.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예비하실 앞으로 올 세상, 하늘의 세상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나라. 로마서로 가보십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들이 바랬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나 이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바로 그 성이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못 들어가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어느 소망이냐? 보이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네. 여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래요. 그거 뭐하러 바라느냐? 눈에 보고 있는데. 네가 가서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취하면 되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안 보이는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안 보이는 소망에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갑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 여기 잠깐 끊습니다. 믿음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설명이 시작됐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 여기 나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삶, 육체적인 삶, 3차원 공간에서의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걸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32절 갑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하여 전도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웠다면 그건 내가 아무런 결과물도 얻을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죽음 이전의 세계면, 죽음 이후가 아니고 죽음 이전의 세계라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를 향한 소망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성품, 그걸 바라고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 구복적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둘을 양쪽 손에 다 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웬만큼 단물도 빼먹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악하지도 않게 대충 선한 쪽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 이게 두 개가 같이 결합되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혼합주의에 빠집니까? 많이 고민하시네. 답변이 탁 나오질 않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할 때 바다의 물에 내 몸이 완전히 젖어서 잠수하면서 살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 성도들이 남아있으나 배 위를
배 타고 배 위를 항해하는 거예요. 바다와는 격리된 상태로 하는 거예요.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사나 목표하는 바와 추구하는 가치는 이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지금 살피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바라는 것이고 그게 실체화된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증거물로 남아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은 지금 여러 차례 상고를 했어요. 이게 어디에 대한 소망이다? 지금 세상이 아니라 돌아올 세상에 대한 소망이다. 이 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는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안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는 본질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직접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살핍니다. 기약이 이르면, 이 말은 때가 되면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의 지위를 얘기한 겁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래서 누구에게만 있는 속성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않듯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핵심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들은 하나님이 이룩하실 미래의 세계, 하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로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복수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뭐를 얘기하는지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쫓아갔던 사례입니다. 7절 잠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가 쫓아간 믿음의 핵심입니다. 노아가 쫓아간 믿음의 핵심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으면 내가 그 경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핵심이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 집을 구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릎을 딱 꿇는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쫓아가는 자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자세. 이게 경외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판단이 나옵니까? 어떤 판단이 나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내 생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는 그런 뜻입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건 누가 정죄한 겁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무슨 선언을 하십니까? 온 세상 땅에 있는 자의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다. 더 이상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땅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노아가 어느 편에 쓴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됐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자기의 모든 의지를 거기에 태운 겁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뭐가 잘못됐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 세상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정죄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왔을 때 그래 내 눈에 보기에는 현재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렇고 그렇지 저게 어떻게 지옥 갈 죄야? 아니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옵니다. 이건 죽을 죄야. 이건 지옥 갈 죄야. 이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야. 라고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에 주의를 집중하셔야 돼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정죄했던 하나님의 선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조차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의의 후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차. 뭘 믿은 걸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이 얘기하는 노아가 믿게 되는 히브리서 11장 7절이 얘기하는 노아가 믿음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을 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내 경험치고로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라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이 망할 거야. 하늘에서 비가 와서 망할 거야. 너희가 경험하지 않은 일로 세상이 망할 거야. 해도 믿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는 멸망되게 돼 있다. 라고 정죄를 했을 때 그 정죄의 판결을 거부하지 않고 고스란히 내 가슴 속에 담아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쫓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결정.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을 듣는 여러분들도 핵심을 놓치시기가 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반을 할애해서 설명한 게 뭐냐. 믿음은 주관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화되는 게 있고 증거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체험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는 살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살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그건 믿기 쉽죠? 보이지 않는 것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핵심 질문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방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꺼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나닙니까? 우리가 아나닙니까?
이 아난이라는 말은 체험했난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뭐를 가져오느냐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으로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눈에 안 보이나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뢰성, 그 사람의 약속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인격을 내가 믿는데 그 사람 말은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곧 그 말을 한 자의 인격과 품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3절쯤 가면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체험하나니라는 거예요. 체험하나니. 기노스코, 체험하나니. 체험적으로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체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다른 건 다 잊으십시오.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믿음장에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씀 대신에 무엇이 자리를 바꿔치기 하고 좌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좌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이제는 더 확실한 과정이 제시되는 거예요. 뭐를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베드로후서 갑니다. 380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즉 우리 조상들이 육체적으로 죽고 살고 하는 그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4절이? 4절을 얘기하는 자가 뭐를 받아들이고 뭐를 거부해요? 여러분, 4절을 얘기하는 자가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있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거부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뭐를 받아들여요? 조상들이 태어나서 죽는 것 받아들여요. 인간이 이 땅에 와서 나고 죽고 하는 역사를 받아들이고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 자는 진화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걸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뭐는 못 받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못 받아요. 그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5절. 이게 이유입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안 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이지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전부 말씀으로 명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식물을 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이 충만케 하라. 전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그분의 확실성은 어디에다 다 기록되어 있다? 그분의 말씀에. 그런데 천지가 창조된 것은 믿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신학계에서 더 많습니다. 무천년설 주장합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나오는데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와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건 지상의 교회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없다. 예수님 안 올 거야. 왜 그래요?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왔으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저자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지창조가 있다라는 걸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바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수단과 과정은 뭐를 쫓으라? 답변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인품,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확실함, 온전하심, 거짓말할 수 없으심, 그런 것들이 어디에 다 나타난다? 그분의 말씀에. 그게 곧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뭐로 지으심을 받은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라.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단어에 믿다 또는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동사의 모습입니다. 이 아만이라고 읽힌다 그랬죠. 중요한 단어들을 이 히브리 알파벳은 알파벳 하나하나가 가진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히브리 단어가 나오면 전부 파자를 합니다. 파자라는 것은 나눈 거예요. 의미를 알파벳 요소로 다 나눠서 뜻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것도 잘못 빠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개, 슈브, 돌아오라라는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슈브, 갈고리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부 해체하고 오라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갈 장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100% 돌아오라. 그게 슈브라는 뜻이라 그래요. 여기도 아만의 뜻이 나옵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맨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게 알레프라고 합니다. 알레프. 요거는 mem이라고 해요. mem. 눈이라고 읽습니다. 요것은 모음입니다. 요건 모르셔도 돼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읽어내려니까 아만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레프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소입니다. 소. 음매하는 소. 그리고 추상적 의미는 으뜸을 얘기를 하고 동사로는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맴이라고 읽히는 이 알파벳은 물질적으로는 물입니다. 워터. 추상적으로는 뭐냐? 말씀, 진리를 얘기합니다. 눈이라는 알파벳은 물질 명사로는 물고기입니다. 추상적 의미는 뭐냐? 규정입니다. 바뀌지 않는 규정. 이 기둥처럼 보이죠? 떠받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이 알파벳이. 이거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파자를 하느냐면, 아만이라 믿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칙으로, 규정으로 배우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뀌지 않는 법칙으로 내가 배우는 상태. 더 다시 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바뀐다라고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상태. 그게 아만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걸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이 법칙인 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느냐? 그분의 인품, 그분의 약속, 그분의 변하지 아니함, 그분의 사랑을 다 담고 있는 게 뭐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분의 인격은 믿어도 그분의 말은 못 믿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있을 때도 두 개가 동치가 됩니다. 인격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도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구절마다 뭐를 설명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창세기로 잠깐 가보십니다. 6장. 신약 8페이지. 창세기 6장 13절에 보시면 1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건 다 썩었다라는 얘기예요. 부패하여 썩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썩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 후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당신께서 선언한 12절의 선언문을 노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다시 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즉 심판받을 거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이렇게 지어라. 이게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원래 본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다고 돼 있어요. 예?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고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지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 앞에 이상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적이 없어요. 모세처럼 떨기나무 가위에 불꽃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노아에게는 뭐만 왔어요? 말씀만.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말씀을 쫓죠. 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르시죠.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에요. 그럼 노아가 본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현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뭐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노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게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으니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 다 준행합니다. 거의 100년 동안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노아 방주를. 그 가족들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를 쫓아가는 모습이다? 말씀.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갑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그러죠. 자, 여기도 가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라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지시할 땅.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미래에 어딘가 지정해 주시겠지.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미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보고도 믿고 쫓아가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여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여기 떠나. 어디로 갈까요? 저 만주로 가. 집도 떠나고 친척도 데리고 갈 거 없어? 내가 알려줄 거야. 만주가 됐든 몽고가 됐든 갈 때까지 가. 여기 일단 떠나. 그럼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15장 갑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이 더 확실한 언급을 약속을 주시기 위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그래요? 다시 읽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무엇이? 말씀만 오는 거예요.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4절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가 왔어요? 말씀이 옵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자, 이게 왜 이 말씀이 여기 옵니까? 사람의 생각과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면 자기 집에서 기른 집사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뜻이 나와요.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내 뜻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애가 안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우리 집에서 길리운 집사, 신실한 자,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우겠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4절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요. 다시.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내 몸에서 나야 돼 그러잖아. 내 몸에서. 내 집에서 길리운 집사 말고 데려다가 키운 제자 말고 내 혈육에서 나와야 돼. 뭐가 지금 대비가 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비가 되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러고 나서 그걸 믿게 해주려고 5절이 왔던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커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4절 이후에 왔다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날 내 친자식 중에서 하늘의 별처럼 민족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바꿔줬죠.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을까요?
자기 생각 계속 우겼어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뭐를 버리고 뭐를 선택한 겁니까?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날 내 친자식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나이다. 그걸 잡아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썩은 동아줄이다 버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으켜줄 기적이지만 그것이 정말 튼튼한 구원의 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가보시면 이제 99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약속 줄게 그래요. 약속, 언약을 세울게.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 사인하자. 문서 가져와. 너 지장 찍고 나 지장 찍고 하자. 언약식 하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무엇을 다시 언약식해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수많은 자손을 내가 낳게 되리라 라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가보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식하면서 지장 찍으라고 안 합니다. 대신 뭘 명해요? 할례해라 그래요. 내 약속을 네가 도장 찍는 방법이 있다. 내 약속 믿을 것 같으면 너와 네 후손과 네 집에서 길리운 자든 남자는 전부 할례해야 돼. 이게 약속의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식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엘리에셀 집에서 길리운 집사를 상속자로 세우겠다. 내 아들이 없으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바꿔주신 게 뭐였습니까? 그 사람 말고 내 몸에서 날 내 자식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한 10여 년 갔는데도 안 나와요. 애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라가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했지 아내인 사라 내 몸에서 날 자라는 말씀은 없었네 해가지고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내 여종 젊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주어서 애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사람 생각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바꿔요? 이번에 언약식 하자라고 하고 이 자손이 퍼지는 약속을 지장 찍자 하고 나온 게 뭐냐? 네 아내가 낳는 애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 그거 이해 안 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거 이해 안 되는데요? 어디 나갑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대안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 받았는데요.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못 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 후처 있어요. 후처.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얘나 하나님 상속자로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믿어요. 앞으로 될 일을 믿어요. 그러나 어떤 분기점이 오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어때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고 여기도 뭐라 그래요?
마음에 웃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 사람 생각에. 이미 다 끊어졌는데.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나도 이미 나이가 늙었는데.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정령 네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반대쪽에 오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왜 그래요?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다. 어디를 쫓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식 하자 하고 너는 딴 거 할 거 없고 그 당시에 도장 찍으라는 말 대신에 이게 약속의 징표니까 내 말 믿으면 너와 네 집사람들 남자들은 전부 할례해야 돼라는 약속의 도장 찍음을 얘기를 했죠.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 아니야 라고 틀렸어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쫓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전부 할례하잖아요. 그게 도장 찍어놓은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간 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믿음이 이젠 점점 형체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가 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믿음이 어떻게 점점 드러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나의 희망, 나의 긍정적 사고 그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대상을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인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방법은 믿음의 조상들이 따랐던 그 루트가 있다. 뭘 쫓았느냐를 봐라. 뭘 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 뭐를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갑니다.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 참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데서 나며라고 안 합니다. 눈으로 보는 과정에서는 실패만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할 때, 뱀의 유혹이 왔을 때 하와가 눈으로 본즉, 여기가 시작이에요. 드러나는 세상, 내가 인지하는 세상에서 증거를 잡겠다 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관계입니다. 첫발이. 그러나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 음악을 들어요? 연설가의 연설문을 들어요? 뒤에 나오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듯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분의 말씀이 1.1에 잘못됨이 없구나. 이분이 하나님이네. 그 인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실체화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구원을 찾고 있는 분 계시면 내 마음을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주관적인 믿음을 쫓아가는 오류에 빠집니다. 그거 버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버렸듯이 수도 없이 버렸어요. 자기 생각 하나님 앞에 드러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버렸습니다. 수도 없이. 그리고 어딜 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칙으로 배우는 과정이 믿음인 거예요.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받아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6페이지 23절 25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3절에서 25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자,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갖는 게 아니죠. 23절 다시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온다. 그럼 보내는 쪽이 있어야 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또 계속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 감추어진 것을 베일을 벗겨서 모양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내가 뭔가를 찾아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실 때 내가 보고 확증을 잡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되는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25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을 내가 믿었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기 객관적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온다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열어줬을 때 내 속으로 확신이 오듯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뚜껑을 열어 보여주실 때 내 영혼 속에 박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객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화가 됐다. 소망이 내 속에 와서 뿌리를 내려버렸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물이다. 계시되는 믿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주관적 믿음을 억지로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붙들고 이게 맞겠지, 이게 맞겠지, 이게 맞겠지. 그거 아니잖아 그냥. 믿음은 계시되는 때가 있고 믿음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믿음에 나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로마서 1장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도 듣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닙니다.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건 도착지입니다. 도착지. 최종적인 선물이 오는 믿음. 하나님께서 계시된 믿음을 나에게 보내주셨을 때 내 속에 증거품으로 간직하는 믿음. 이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도착지의 믿음입니다. 그럼 출발은 어디서 이렇게 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 그러죠? 이게 단어를 표현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앞에 믿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피스티오,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약속.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죄의 판결을 의지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듯이 이 세상이 정죄됐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잘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걸 쫓아갔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로 섰다라고 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내 속에 거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나를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나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아도 내 아내가 이미 경소가 끊어진 지 십수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생겨라.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의지입니까? 의탁. 나를 맡기는 겁니까? 그게 바로 피스튜어, 의탁하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판단을, 구원을, 정죄를, 약속을 다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그제서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 정착지에 있는 믿음으로 나를 안내합니다. 그때 나는 압니다. 도착했다. 계시된 믿음이 나한테 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잠언 8장 갑니다. 구약 917페이지.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본체가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 이걸 어떻게 얻게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나의 사랑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함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사랑하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이게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갑니다.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불합격 요소를 설명합니다. 37, 38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불합격 요소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 맞지 않다, 오답이야, 틀렸어, 불합격.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요. 잠언에 있는 그 말씀, 어떻게까지 사랑하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보다 이런 거를 더 사랑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불합격이야. 그게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39절.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손해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임을 알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생명 못 바꿉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천하에 귀중한 뭐가 있어도 내 생명 내놓으라는 말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라고 가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앞에 아버지, 자녀, 집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고 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단계는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죄악된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젖붙임을 받아 진액을 공급받는 자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이 실현되듯이 그 문을 통과하려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나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이 생에 있는 쩌든 생명, 오염된 생명을 더 중시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 다 버리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요 라는 것이 내 속에 문제로 두각이 되면 그때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덤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 행복 추구의 동의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분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이분이 곧 나의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말씀을 향하여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가 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난 증거품이다 그랬습니다. 이 증거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기를 쫓아가는 가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믿음으로 내 안에 증거품을 소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하셨던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나의 모든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계시된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기를 기원하고, 갖지 못한 자가 있으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